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전을 좀 참고해 보면 이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읽을 때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느부갓네살 2세로 역사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이 인물인데,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장자라고 나옵니다.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왕이 아마도 우리가 읽은 사장에 등장하는 정신질환을 겪는 인물이 이 나보니두스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보니두스가 실제로도 이제 왕궁에서 떠나서 지낸 적이 있었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벨사살이 실제로 왕이 아니라 섭정을 했던 왕으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벨사살이 진짜 실제 인물이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질문들이 분명히 있어 왔었는데, 왕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이 20세기 들어와서야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이 황제로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보니두스가 이제 마지막 왕이고 벨사살은 이제 섭정 형태로서 이 왕궁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이것을 역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하면서 읽어본다면 아직 벨사살은 참된 왕으로서, 참된 황제로서의 지위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섭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일 겁니다. 우리가 나보니두스가 아직 황제에서 폐위되었거나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아직 여전히 황제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명령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 잔치를 위해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정리를 하면서 벨사살을 그러면 왜 왕으로 부르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섭정의 형태였다고 하더라도 왕으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계속 읽어보죠. 그래서 왕과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섭정의 상태였지만 권력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이 섭정의 권위를 위해서 베푸는 아주 거대하고 커다란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이 은그릇들을 잔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벨사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에다가 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 정도로 완전한 공포에 빠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약에 섭정 상태의 인물이었다면 이러한 상을 베푸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자신이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에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4장과 5장이 이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벨사살이 알았어야 했고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상을 내리고 자신이 어떤 왕족을 만들어주는 자색 옷이라는 것이 이제 왕의 귀족의 옷이니까 그런 왕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엄청난 교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손님들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왕비라고 그렇게 제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 이야기인 거죠. 이 번역 자체가 옳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왕비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내였을 것이고 그리고 벨사살에게는 어머니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왕비를 왕의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족보상으로는 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금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 자기의 남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실제적인 아버지 아들을 이야기하기보다 대략 한 2대에서 3대 정도 넘는 것은 그냥 아들 아버지로 이야기하는 관습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이다,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의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적인 아들, 아버지로 읽기 힘든 그런 관계들도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때의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고 이 다니엘이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이 만약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이후에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벨사살이 마지막 신바벨로니아의 멸망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될 다니엘의 연배는 대략 한 80세가 넘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레스 원년에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칙령이 내려지죠. 그게 이제 70년 만에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대로 따져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해주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가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벨사살이 이 다니엘을 몰랐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80세가 넘은 노인이기도 하고 왕궁을 이끌어 가기에는 이제 현역으로 활동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보여져요.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오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굉장히 무례하죠. 이 젊은 혈기의 벨사살 왕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해 주지 못했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벨사살은 지금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된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말 자체가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 정도로 지금 취급하면서 다니엘이 이 선조의 시대 때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자의 전형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이 보상을 내리고 모든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이 본문 앞뒤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벨사살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위험천만한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문득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오만방자하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해결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겸손함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되게 겸손을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되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길들과 방향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벨사살처럼 이런 오만방자함과 신성모독적인 행위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두렵게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약속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의 오만방자한 왕들이 행했던 그런 삶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나누고 베풀고 섬김과 낮아짐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